사람에게는 맡겨진 위치 또한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그 행동이 조금씩은 더 달라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달라짐이라는 것은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 또한 이 지도자,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한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더 신중해져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실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감독이라는 직무에 대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직무는 어떤 직무일까요? 지금 우리 교단,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감독이라는 직분 자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직분은 지도자 또는 직분자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감독에 대해서 1절은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감독이 되어야 한다. 감독이라는 그 자리,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리더십이 되어진다는 것은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선한 행동 자체를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 이상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니 선함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선한 것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즉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선함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독에게 요구되는 선함의 궁극적인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자, 직분자의 어떠한 행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이 되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을 통해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통로로서의 삶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성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좀 함께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3절과 4절에 이 나열된 말씀들을 보니 분명히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도의 덕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덕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뢰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요 분명히 그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쌓여진 신뢰를 통해서 한 사람 리더십,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내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권위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권위인 것이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권위가 있다라는 표현과 권위주의적이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권위를 스스로 강압적으로 세우는 것을 권위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권위를 일컫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모든 사람 앞에 신뢰를 쌓을 만한 그러한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되어 절제한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왜 하필이면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것은 누군가에게도 존경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에게 참된 남편으로서 성실한 책무를 감당하는 그 남편이 내 모습이 이루어질 때에 이 감독, 직분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다 외적인 모습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신뢰를 쌓고 덕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절제 그리고 신중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절제와 신중함은요, 우리의 어떠한 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이 절제의 성품을 분명히 다루고 있죠. 이것은요, 우리가 이 절제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매우 탁월한 성품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조금 더 절제하고 신중을 기하여서 모든 일에 세심하고 섬세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과 돈을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들. 자,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지도자, 직분자는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 직분자는요, 단순히 명함 하나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사, 장로, 권사, 또 우리는 목사, 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부여받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명함에 내 직분을, 이름을 새기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는 온전한 통로로서 부르심 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통로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고민하고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복음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인정받을 만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지도자, 직분자 되면 나를 스스로 내가 세워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의 권위, 나의 직분됨의 권위를 세워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정을 잘 다스릴 것을 오늘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절과 5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스리다라는 표현 자체는요,
복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이스템이라는 동사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두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이 의미는 선두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두에 서다라는 것, 먼저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먼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돌보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로서 온전히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녀에게 돌봄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이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라난 자녀는 궁극적으로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니 또한 공손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요 행동에 어떤 인사 잘하는 정도의 공손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신자로서, 성도로서 경건함의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모로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성실하게 일하죠.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친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온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집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우리 그런 경우들이 간혹 보여집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로 모든 공손과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것은요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의 문제보다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의 모습으로 직결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공부를 시키거나 말로써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가르치는 만큼, 표현하는 만큼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을 삶으로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자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검증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자녀가 존경하지 못하는 그것만큼 지도자로서, 직분자로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볼 때 교회에서 직분자로서의 부모의 모습과 동일하게 비추어지는 것.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자녀가 우리의 삶을 증명해 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말씀 읽는 그런 모습이 되었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뜨겁게 찬양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언제나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는 부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자녀로서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직분자, 존경받는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리더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더 살펴보자면, 감독은요 이 직분자 지도자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 말은 교회에 오자마자 직분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연륜이 쌓여져야 되고, 이 연륜에 의한 지혜가 쌓여져야지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연륜이 쌓인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 겸손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겸손한 자는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과합니다. 먼저 인정합니다. 내 의지, 내 의도보다 한 영혼의 상함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은요, 오랜 연륜과 지혜에서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에 더 겸손히 대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그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먼저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륜이고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나의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가, 성경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고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는가, 진리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는요,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귀의 부름은요, 나를 스스로 높은 자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어드리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직분인 직분자,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영적인 민감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민감함으로 겸손하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는 판단으로, 늘 진리의 말씀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것으로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져 섬김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분자, 지도자, 그리스도의 세우신 리더, 이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을 더 탁월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직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나를 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누가 보아도 신뢰할 만한,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인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